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9, 10 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수고해 주신 90교구 모든 구역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또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 특송이 제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기분 탓이겠죠? 그렇죠? 교구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참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이제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그 공과 가지고 같이 또 말씀 나누고 또 구역으로 흩어져서 또 말씀으로 구역을 든든히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오늘 이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가 그 일들을 위한 아주 귀한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뭐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시지만 남수단에 계신, 아까 우리 김수영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죠. 남수단에 계신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 어제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청년들을 또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그 젊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그래서 청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이 없는 굴에는 우리가 청년인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 청년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잘 끝까지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그저께부터 우리 새벽 예배 때 잠깐 그 광고가 됐지만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뒤에서 이제 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10교구에 절대로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떡을 300개를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2개씩 말고 하나씩 그렇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함께 마지막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일상이 버거운 분들에게, 또는 어쩌면 삶이 막막해서 그 삶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만 같은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의 축복이 더 임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은 주님이 주시는 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 지고 쉽고 가볍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설교를 하면 주일 예배는 설교를 거의 안 하니까 새벽 아니면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은 저 개인적인지 저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은 좀 몽롱한 느낌이 들고, 저녁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일과를 마치고 오시니까 좀 피곤하시잖아요. 새벽은 몽롱, 저녁엔 피곤. 근데 지금은 다들 쌩쌩해 보이세요. 야, 이 시간대가 예배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최적의 시간에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이 시간대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쏙쏙 들어가는, 쏙쏙 소화해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서는 지혜서지요. 우리 잠언과 같이 성경의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지혜서가 뭐죠?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삶이라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계속해서 선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 그 가장 옳은 선택을 해주는 것, 이게 지혜인데, 지혜서가 이제 보통 그러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지요. 정말 필요한 책이 그래서 지혜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런 일반 지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지혜서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다양한 지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혜서라면, 욥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큰 한 주제에 완전히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났을 때, 의도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혜서와 다른 거죠. 잠언하고는 완전 색깔이 달라요. 그 이야기가 이 욥기서는 42장에 걸쳐서 쭉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일부분인지 1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1장은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욥은 누구인가? 1절부터 5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탄과 대화를 하죠. 6절부터 12절까지 막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사탄이 가서 막 불행을 줍니다. 그게 13절부터 19절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 욥이 그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4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욥기 1장은 그래서 이 전체 욥기서를 여는 서론과 같은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에 욥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완벽한 인물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 욥기서 혹시 뭐 연구서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학문적인 서적들을 보면 과연 이 욥이 또 욥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42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야기냐, 소설이냐, 이런 걸 놓고 많이 논쟁을 벌이는데 오히려 이야기다, 소설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다, 뭐 이러한 연구소들이 제법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터무니가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인물이 왜 하필이면 그런 어려움을 겪냔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실제 인물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연구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들이 막 순식간에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불행에 어울리지 않아요. 욥은 1절부터 5절 보면 정말 완벽해요. 자녀가 10명이나 됩니다. 아시죠? 10명이나 돼요. 이 복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10명이나 되고, 특별히 3절을 보면 재산이 풍족한 정도가 아니고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요 번역하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3절에. 그래서 특히나 그 10명이나 되는 남배들이, 그리고 4절을 보면 잔치를 열고 서로를 막 초청해요. 아, 이들이 우애가 깊었구나. 욥은요, 자녀가 많고 재산도 많았는데 특별히 자녀들 10명이 우애가 깊대요. 자녀가 무조건 많다고 다 복이겠습니까? 10명인데 얘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봐요. 이게 자녀가 복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일종의 저주일 수도 있죠. 재앙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이 하나같이 서로 초대하고 같이 모여 식사하는 그런 우애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큰 복이며 큰 자산이죠. 욥에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1절을 보면 욥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욥이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완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도 면밀히 살피며 함께 신앙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의 장을 자꾸 마련해줘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욥은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자녀의 복도 있고 재산의 복도 있고 가족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닥친 그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욥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는 사람마다 의아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1장에 이미 떡하니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하필 욥인가? 라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6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은 그 욥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뭐 완벽에 가까우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흡족히 여기죠. 근데 마침 사탄이, 즉 출장을 마치고 막 온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은 늘 바쁘죠. 뭐 신약에서도 보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살피면서 다닌다고 그랬죠. 사탄은 늘 바쁩니다. 믿음이 떨어진 이들을 꿀꺽 삼키려고 늘 바쁜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마침 다가오고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8절입니다. 사탄아, 욥은 정말이지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게 8절의 내용에 압축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짜 쏙 든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랑해요.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를 택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욥이 그런 자랑을 받습니다. 막연한 축복일까요? 우리가 알겠지만 사탄이, 시기 많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따지고 무는 구절이 9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예리한 반문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꿍꿍이가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것, 그거 사라지면 안 믿을걸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게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의 말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에휴. 이 질문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 까닭이 있어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니면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 사탄의 말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말은 굉장히 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죠. 한번 시험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쩌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어쩌면 궁금해 하셨을지도 몰라요. 욥이 정말 나를 찾는 이유가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어서 찾는 건 아닐까? 정말 그런 건 아닐까? 13절부터 19절, 하나님이 허락을 받은 사탄이 신나게 욥에게 가서 어마어마한 불행을 그에게 안겨다 줍니다. 첫 4개의 불행을 안겨다 주는데 첫 번째 불행과 세 번째 불행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축을 죽이게 하고 종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게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불행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가족을 해칩니다. 또 종들을 죽게 만듭니다. 각 불행, 4번의 불행마다 꼭 한 명의 종이 살아남아가지고 욥에게 보고를 해요. 불행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뭐 요즘과 별반 다름이 없죠. 그렇죠? 악한 사람에 의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4번의 불행이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각각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겹쳐서. 앞에서 일어난 불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불행이, 그 두 번째 불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불행이, 또 네 번째 불행이 막 연달아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띄엄띄엄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을 보면 그 앞에 뭐라고 계속 반복되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즉 앞에 있는 불행을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불행이 나타났다고 또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막 계속 난리 치는 거예요. 불행이 닥치더라도 뭐 다 겪어보셨잖아요. 불행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하나씩은 그쵸, 겪어보셨죠? 하나씩 시간을 두고 이 불행을 맞닥뜨리게 되면 해볼만 해요. 이게 아무리 좀 힘들어도 해볼만 한데, 연속 일어나면 힘들고요. 또 연속 일어나는 게 겹쳐서 일어나면, 그것도 여기는 이제 모든 자녀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입니다.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완벽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장은 욥기서를 딱 펼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 안겨다 줍니다. 한 번만 경험해도, 단 하나의 불행을 경험해도 살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큰 불행을 왜 욥에게 4번 연속, 그것도 겹쳐서 일어나게 할까?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 정말 힘든 거죠.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요즘은 아닌데요,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어떤 건 되고 지금 어떤 건 안 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 안 되기 시작하니까 모조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이에요, 3번. 2번 아니고 3번. 사실은 3번 있었어요. 명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3번 있었습니다. 이게 띄엄띄엄 오면 뭐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든 일어서겠는데, 너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으면 일어서겠는데, 일어설만 하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 힘들죠. 지금 욥이 딱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것도 이 욥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한 이 극단적인 비극을 한꺼번에 몽땅 경험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욥의 반응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원일 모를 불행이 닥친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은 슬픔,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겉옷을 찢고 20절을 보면 머리칼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찢어진 마음을 가다듬고 그 감정을 추스리고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막 옷을 찢고 막 슬픔 가운데 예배하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죠.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이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나요. 또 찾아옵니다. 더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욥의 허점을 파악한 사탄이 기막힌 요구를 또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이렇게 끈질기죠. 예수님께 다가간 사탄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40일 금식 때 하필이면 그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막 지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중을 통해서 나타나죠.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사역을 막 시작할 즈음에, 사역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은 원래 그렇게 끈질긴 존재임을 신약을 봐도 또 오늘 욥기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서 1장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극단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극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인데 형언하기 힘든 극단적인 불행을 겪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을 욥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는 우리만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겪도록 허락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죠. 그리고는 욥기서를 읽어나가면 계속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뺏어도 믿을래? 하나씩 지워가고 뺏어가고 사라지게 합니다. 이래도 살금살금 다 뺏어가잖아요. 누리는 것 없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져도, 지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텐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질문이 힘든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답은 21절에 담긴 대답이죠.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욥에게도 듣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나는 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 요구할 게 많아서요? 내가 지금 벌린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줬으면 해서요?
건강, 안정,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건강, 안정, 행복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그래서 묻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요, 사탄이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 구역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 지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옆에서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을 꾸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구역장은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왜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왜 없겠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불행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저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 사탄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아, 지금 우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은 지금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수시로 이렇게 사탄을 꾸짖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사탄을 꾸짖는 꾸지람이 많아지는 1교구부터 12교구의 모든 교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비아냥이, 이런 사탄의 비아냥이 하나님께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길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저 구역장은, 저 딸은, 저 아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섬기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탄에게도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칭찬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수천 년 전 그래서 욥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봐도 자랑스러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어딜 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을 부르신 후 목사님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흡족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작정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연합구역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